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끌어 주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시간 출애굽기 13장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함께 있는 곳에서 천천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거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보면 여기는 무교절과 또 그다음에 초태생 규례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 얻은 유월절은요, 구속 역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대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해방과 구원의 날인 동시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는 참으로 귀한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날은요, 단순히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만 남겨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향해서 유월절 절기를요, 자자손손히 지키고 또한 그들에게 교육하게 함으로써 당신의 권능으로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구원 얻은 그러한 사실을 길이 기념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대에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참 뜻을 그들이 외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전히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러한 신앙을 그들이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잘못을 미리 아셨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당신의 규례를 준행할 때에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규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기서 먼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에 관해 계시하시면서 당신이 친히 집행하신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신분으로 고역을 하던 그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을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요, 그 은혜를 베푼 자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 베푼 자에게 대한 고마움의 표시요, 또한 그분과의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는 그런 확실한 증표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단지 그분이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에 우리는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그 기억은요, 한계가 있게 되어 있고 주위 환경과 감정에 따라서요,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을요, 망각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에 따라서 구원의 그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경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베푸신 그 과거의 은혜를 영원히 현재화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다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드려지는 부활절과 또 추수감사주일, 또 성탄절,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기억으로만 갖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다가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한 그것을 경축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 하나님 베푸신 그 과거의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순간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그리스도의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늘 날마다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친히 정하신 그 성만찬 예식을 행함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그분을 영원히 기념하고 주께서 가르치신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지켜감으로써요, 그분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또 그분으로 영원히
받아들여서 우리가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도 또한 그를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 속에 그 시간들 속에 끊임없이 단순히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념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고 우리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이 더욱더 자라가게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이 더욱더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 세계는요, 역설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점증되어져 갈 때에 우리가 가졌던 그 신앙이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앙이요,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환경이 좋아지고 생활이 넉넉해질 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이 같은 사실은요, 교회 안에 부한 자나 세상적으로 명성이 있는 자보다 가난한 자의 그러한 소외된 심령이 더 많다는 사실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입증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에 따라 쉽게 변하는 연약한 인간의 그 신앙을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당신의 규례를 지켜 나갈 것을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든 이 예식을 지키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실로 그들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한 가나안 땅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풍요한 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찬양해야 될 것이요, 또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를 더욱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환경을 뛰어넘는 전천후 신앙인만이 천국의 보화를 넉넉히 소유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또 세 번째는요, 엄격히 정한 그 규례에 따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을 오해하여져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상당한 신축성과 느슨함을 두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심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이야. 내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이야. 내가 오늘 주일 한번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을 너무나 느슨함으로 또한 신축성 있게 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듯이요, 하나님은 무교절 규례를 제시하면서도요, 단순히 누룩든 음식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 정도의 여유 있는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라는 그 매우 엄격하고 철저한 계명 준수를 명시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어쩌다가 기억이 나면 지키고 기억이 나지 아니하면 그냥 지나쳐도 된다라고 하시지 않고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라는 말씀으로 당신이 정한 그때에 당신이 명한 그 규례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킬 것을 명하신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백성들의 그 신앙생활이요, 미지근하거나 우유부단한 것을요 결단코 원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고 엄격한 신앙생활을 우리 가운데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단코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본위의 감정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신의 그 말씀을 중심한 규칙적이고 또한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에 게으른 자, 성과 속에, 즉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또 세상의 그 풍속의 중간 회색지대를 택하는 그 신앙생활을 영원히 쫓아내 버리실 것입니다. 요즘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인들 가운데요, 신앙생활을 마치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그런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받는 것을요, 자아 성취의 또 다른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혹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각종 복된 규례들과 계명들을 잊어버리고 혹은 환경에 따라 기복이 심한 신앙생활을 하거나 자기 중심의 느슨한 신앙생활을 펼쳐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복되게 하느냐 부끄럽게 하느냐를 가늠하는 그런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요, 안일한 신앙에 안주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그 계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엄격하고도 철저히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전천후 신앙을 우리는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복된 미래가 분명히 약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11절에서 16절은요 초태생 성별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초태생을 구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시며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당연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요 그 생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제 단순히 만물의 창조주로서가 아니라 애굽 위에 내려진 장자 사망의 그 재앙 가운데서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해내신 그 사실을 근거로 그들의 초태생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초태생을 구별하도록 요구하심으로써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진정 사망의 재앙 아래에 놓여 있었으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의 생명은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처음 난 장자를 구별하여서 바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 중 첫째는요, 애굽에 내려진 그 장자 사망 가운데서요 이스라엘의 장자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장자는요 그 이후에 태어난 다른 모든 생명의 대표로서 결국 하나님은 장자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전체의 소유권을 선언하시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맥락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장자를 요구하신 것은 이스라엘 모든 생명이 당신의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요 장자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이 땅에 존재되는 그 모든 생명들이요 당신의 것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특히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정녕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모든 생명은 대속의 은혜를 받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와 초태생을 치신 그 사망 재앙에 근거하여져서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과 짐승들과 짐승의 초태생들을 성별하게 하셨고 또한 당신에게 바칠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짐승 중에요 혹 부정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직접 그것을 바칠 수가 없었고 대신 어린 양을 바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양의 대속에 의해서 그 생명이 바쳐지도록 조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짐승의 목을 꺾어서 죽여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결국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대속받지 못한 그 생명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진리를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요 사람의 경우에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장자는요 하나님께 직접 바칠 수는 없었으나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오세겔의 속전을 바침으로써 대속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 생명에는 생명으로 대속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대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대속의 진리는요 바로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명확히 밝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당신이 친히 대속 제물이 되어져서 십자가 제단에서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진정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어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신 죽은 사랑, 대속의 그 은총에 의해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소망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소망 중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생명을 나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대속의 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육신과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열을 다 바쳐야 할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숫곳에서 에담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예레미야서 2장 6절을 볼 것 같으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않냐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라고 거기서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물과 양식이 없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바로 절망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요, 아무리 방향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길이 없기 때문에요, 쉽게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방황의 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 200에서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통과하여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 것은요, 자신들의 그 능력으로서는 결코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그들을 내내 지켜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요, 이스라엘이 죽음의 땅에서 생존하며 가나안에 이를 수 있었던 유일한 해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죽음의 땅 광야를 은혜로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사랑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의 그 연약함을 익히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곧장 지름길로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안으로 이끌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지름길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여져서 시내 반도의 그 가장 먼 지점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지름길은요, 수에즈 지역의 그 북단을 통과하여져서 브레셋인들의 해안 도시들을 경유하는 지중해 연안의 도로였습니다. 이 길은 당시 상인들의 대상로였고요, 군대들의 이동로로 활용될 만큼 매우 훌륭한 첩병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이 길을 택하여서 가나안으로 그냥 들어갔다고 한다면 아마도 빠르면 4일 아니면 6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길에는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요 가장 호전적이고 막강한 무력과 조직력을 갖춘 블레셋 족속이 그곳에서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요. 따라서 이스라엘이요, 이 길을 통과하려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그 즉시 낙담하여져서 방금 나왔던, 지금 출애굽했던 그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갈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전투 능력이 없었던 일종의 노예 집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름길 대신 무려 6배가량이나 더 소요되는 먼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직 밥을 먹을 만큼 성숙한 집단이 아니라 그냥 그저 젖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연약한 우리를 도울 만번의 준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즐겨 그 길을 달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언약을 기필코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그 벅찬 사건 앞에 자신들의 그 여정을 서두르면서도요,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 요셉의 그 유고를요, 애굽에서 거두어서 약속의 땅에 이장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의 유고를요, 그냥 단순한 그 뼈가 아닌 아마 미이라로 그것을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셉은 자신의 눈을 감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가나안으로 귀환할 때에 자신의 그 유고를 함께 가져가 줄 것을요 당부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염두에 두고 요셉의 그 유고를 나왔고 광야 40년 방황 기간 내내 간직하고 있다가요,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에브라임의 땅 세겜에 안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이 사망할 당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에 재차 귀환하리라는 그 생각은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을 따라 그는 죽었고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이 이같이 확신에 찬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요, 분명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어떤 방해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났다 할지라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비록 세상적으로 어리석은 것 같고 무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충분히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은 분명히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근 430년 동안 머물면서 수많은 희비를 경험했던 그 애굽을 떠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물과 양식이 없는 죽음의 땅, 길이 없는 절망의 땅 광야에서요 생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요, 더더욱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은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나타내셔서 태양이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셨고, 또한 차갑고 야수들이 출몰하는 그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각각 다른 두 개의 기둥이라기보다는요, 하나의 기둥이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라 보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이 구름과 불 기둥은요, 분명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의 상징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질고가 많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며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과 불기둥은요, 하나님의 보호의 표시기도 합니다. 이 기둥은 낮의 혹서와 밤의 추위와 맹수들의 위협에서 이스라엘을 안전히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세상으로부터 온갖 고초와 시련을 만날지라도 그들을 당신의 넓은 품으로 불러들이시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름과 불기둥은요, 이스라엘의 그 장막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하여 지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졌고, 그것이 머물게 되어지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몇 날 며칠이 되어거든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시와 인도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는요, 결코 그릇된 길로 빠져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죽음이 상존하는 광야 같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항상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매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요 또한 순례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걷는 순례길은요, 결단코 쉽거나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요, 이 세상은 죄악의 세력이 활보하는 곳이요, 죽음과 고통과 절망이 상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도는요, 세상 가운데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실망하거나 실패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까닭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익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써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천국에 이르는 그 날까지요, 우리를 안전히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어찌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갈 길을 불로써 밝혀주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또 주셨습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킨 것처럼 오늘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놓고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방 속에는 성경이 항상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책상 앞에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수첩이나 기록지에는 성경 암송 카드가 있으십니까?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어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을 그저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오늘 지내보시고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언약을 지키시며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또 우리 언더드 교회와 우리 두 명의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언더드교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로드 프로젝트가 끝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지키며